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참된 신앙은 한마디로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때로는 모험과 같고 큰 도전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이후에 믿음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고요. 니고데모도 그러했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교훈 첫 번째는요. 믿음은 환대를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환대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어떤 비전은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요,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본문 바로 앞 41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가성 여인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때문에 그가 참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고 말씀에 대한 열기가 온 마을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틀이 지나고서도 예수님께서 더 머물러 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그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우리의 구주로 또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열망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의 그 모든 환대를 다 뒤로하고 고향 땅 갈릴리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시면 이 44절 이 원문 본문 앞에 히브리어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지금 43절과 연결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보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논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보면 환대의 자리를 떠나서 일부러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로 가는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로 보이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지금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환대 속에서 이틀을 유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배척받는 그런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그런 고향으로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환영받고 또 환대받는, 인정받는 자리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가 더 좋고 더 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환대받는 자리는 오래 머물수록 좋고 배척의 자리는 빨리 떠날 수 있으면 떠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세요. 우리는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명의 자리를 기피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대해서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여기에 가만히 환대받으면서 앉아있을 여유가 없다.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환대의 자리를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잘못된 모습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환대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에만 머물러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배척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추수할 일꾼으로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왕의 신하나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무려 30km나 떨어진 그런 가나까지 그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4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왕의 신하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너희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은 왕의 신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과 잘못된 동기를 비판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 표적만 구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나는 더 큰 것을 주려고 한다. 더 큰 그림이 있고 더 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받을 때 좋아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 자체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왕의 신하가 멀리에서부터 그 예수님 앞까지 나와봤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사실 이것도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믿음이죠.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다른 곳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믿음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치유와 표적을 넘어서 그 치유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믿음이고 더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믿음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그래서 더 우선인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그분과 더욱더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사용할수록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53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표적을 믿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셨지만 이것은 단순한 책망을 넘어서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제가 참된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선택을 합니다. 사실 이 왕의 신하는 원래 요청하기를 지금 우리 집으로 가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주님은 가라, 이미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에 옮기는데 사실 지금 죽어가는 아들은 홀로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있었죠. 가나에서 말씀만 하셨지만 그것이 실제로 되어짐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도 사실은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의심의 찌꺼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구심들을 다 이겨내고 그는 믿음으로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이제 실제하는 믿음이고요. 확신과 신뢰 가운데 들어가는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믿음에 도전을 할 때에 그 순간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퇴보할 수도 있고 자라날 수도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왕의 신하는 위험을 감수하며 믿음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도전합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아들은 살아나게 되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그 문제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에게도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와 그 고통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믿음에 도전을 할 때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대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보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확신과 신뢰 가운데에 실제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도에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